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간밤에 꿀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분명하며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와 교회학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고쳐주시며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과하는 모든 것들이 또 영상, 음향, 현대화 작업들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환우들과 또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용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누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잡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마지막 내가 들어 주의 자녀를 보는 영원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누랴 모든 원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로 인해 또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바로잡고 그 중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고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혼란스럽고 분란과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교회 가운데 가장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은사로 인해 부흥되며 또 그 가운데 분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 은사와 그 은혜가 임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사명이며 소명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했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또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또 품위 있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복음만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며 그 중심을 잡아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점점 흥황하며 온 세계 열방으로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것보다 우리가 직접 본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내가 경험할 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많은 이야기를 12제자와 또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바라봄으로써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수없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사실만이 교회를 혼란으로부터 다툼으로부터 다시 하나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또 본인 8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10달 만에 태어난 게 아니라 더 빨리 태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그 당시에 오늘날은 좀 빨리 태어나도 한 6개월, 7개월까지도 빨리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리지만 사도 바울 그 당시에 한두 달을, 두세 달을 빨리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했죠?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누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데 이건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했다고 자꾸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어떻게 했고 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고 내가 이 교회가 전도할 때 얼마나 수많은 내가 이러면 신앙의 고백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수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없이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수없이 섬겼을 때 이것은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그런 것들 가지고 다투고 은사와 다투고 분열로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은사도 봉사도 섬기도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죠. 교만이.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무척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을 하고 능력 행함을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마음에 교만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특별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교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수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은퇴를 할 때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두시고 능력을 거두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좀 아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다툼과 분열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겨지고 깨어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12사도 500의 형제에게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전파하는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숙한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